천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공양올린 날이었고, 여러분들 천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짧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엊그저께죠. 엊그저께도 그 거제도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운 분들하고 이쪽에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천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천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하면 우주적인 진리의 빛의 몸을 지니신 부처님. 일단 이 정도 단어는 머릿속에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봐요. 우주적인 진리의 빛의 몸을 지니신 부처님.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풀어서 얘기하면 사실 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이 빛만 있으시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적광전인데, 이 적광전에 빛을 저만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만이라는 건 부처님 나라에 계신 부처님을 우리 세계에 상주하실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우리가 저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담을 그릇이 필요하죠. 근데 담을 그릇이 필요해서 원망보신 노사나 부처님의 형상으로 불상을 모셨고, 뒤에 원망보신 노사나 부처님의 태화의 모습을 그려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신 전 우주적인 진리의 빛의 몸을 이 안에 저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되면 모든 부처님이 이곳에서 다 현신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안에는 모든 부처님의 청정법신 불이 뭉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거소가 이 안에는 전부 있어요. 그래서 원망보신 노사나 부처님, 여러분들한테 그 제불세도께 공양올리는 음력 25일날 이 지하에서 하는 이유도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들께서 현신하실 수 있게끔 저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만큼지 저만큼지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건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는 언제나 제가 권합니다. 불교대학에 입학하십시오. 알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불이신 요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올리고, 삼천대천세계 모든 재불세종께서도 법신불의 입장에서 공양을 보여주신 날이 오늘이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 속세적으로 조금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어느 시점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공부 언제 제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뭐 대단하신 분들만 계셔서 별로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해 드려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자꾸 내가 원하는 일이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고, 네 번 안 되고, 다섯 번 안 되고, 계속 10번까지 안 되면 부처님 공부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까 지금이라고 하시는 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 공부가 필요해요. 그 중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성취하고자 할 때도 있지만, 많은 마장과 장애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할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경전했고 연불하면서 지난 날을 참회해야 이 업장이 떨어져서 좋은 날이 빨리 오는데, 반대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겹치다 보면 심심히 저만큼 도망가가지고 경전 보고 싶은 마음도 어디로 갔어요? 장마철에 비와 함께 쓸려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거 맞을 틀려요. 여러분들 태풍 오는 날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더 열심히 해가지고 태풍이 나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디 갑니까? 태풍 없는 데로 도망가죠. 안 그런가요?
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들이 지은 업은 우리들을 피해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들 주변에는 맴돌지만 피해 갈 수 있게 하려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만났을 때 공부를 놓으시면 안 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정말 이해가 되죠? 네.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3년을 공부하고 천일기도를 회양하신 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기로 한 부모님이 돈을 안 줘요. 천일 공부만 다 마치면 나한테 엄청난 복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가 왔어요? 마장이 왔어요. 그때 다시 100일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이 안 되는 돈을 어디서든 마련하러 다녀야 되느냐 라고 고민할 때 공부도 해야 되고 현실적인 노력도 전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비가 넘어가려고 할 때는 다시 말해서 업장이 많이 드러나거나 내지는 그 업장을 빨리 벗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렵고 힘들 때 집중력 있는 신심 있는 정근, 염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게 해줘요. 자, 앞전에 1000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돈 주기로 한 부모님이 돈을 안 줘요. 사업자가. 그랬더니 어디선가 모르게 생기지도 않았던 돈이 후원자가 생겨요. 당신 사업에 내가 투자하겠다고. 그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지요. 야, 1000일 동안 공부한 거 이 복으로 다 까먹었구나. 맞을 틀려. 공감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더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2배, 3배, 4배 더 좋은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저만큼 드러난 업장을 가진 사람이, 영적 마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치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스스로 부처님이 너무 성자 입장에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공부는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발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부처님께 청을 해서 지난날을 참회도 하고 더 부처님께 매달려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됩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렸을 분들, 코로나 걸렸을 때 경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프다고 안 읽었죠? 안 걸리신 분들 말고요. 걸리셨던 분들, 막 체력적으로 힘들고 밥맛도 없고 막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힘을 안에서 내적인 신심을 지켜 올려가지고 영불만큼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이고 체력이 힘들어서 이 가물가물하고 그럴 때 영불만큼은 그 부처님 찾는 마음을 어렵고 힘들 때 더 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 힘드셨잖아요. 아, 사업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우리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세계적인 경제가 힘드니까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저희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을 내가 얼마만큼 신심으로 부처님 공부하면서 버텨내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위기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공부해서 내가 부처님 잡기 받아서 좋아질 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 점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 불교를 믿다가 제가 언제죠? 관음제일날에 말씀을 이발을 하나 말씀드렸지만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집에서는 너무 열심히 기독교를 믿으니까 절에 가는 걸 좋아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포기해야 되나요? 그분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는 줄자, 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식구들 없을 때 경전 읽고 연불하고 사경하고 절에는 비록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님을 놓칠 수 없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더니 장남이,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보다도 더 열심히 절해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절해하는 거 싫어해서 나가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을 만한 며느리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했다고 했죠?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일화 얘기했죠. 그 어떤 분이 아들 넷을 낳는데 4명이 다 6살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늘 절에 가면 10km 떨어진 절에 가고 늘 찾는 건 관세음보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2아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을 늘 열심히 연구하던 분이 자식이 6살만 되면 죽으면 여러분들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자. 인간적으로 공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이분은 몇 명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집도 가난하지만 6살만 되면 희한하게 이 아들 넷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원인 모르게. 그래도 이분은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리는 신심만을 잃지 않아서 10km가 되는 거리를 새벽만 되면 열심히 걸어가서 앉아가지고 부처님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한참 보다가 또 집에 오면 남편이 너무 속상하니까 주택비가 돼가지고 있는 물건 없는 걸 다 던지면서 손찌검주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관세음보살님만 찾다가 새해 첫날 그날도 남편은 또 주택비기가 돼가지고 술 먹고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분은 다음날 새벽에 절에 가가지고 이 한스러움을 부처님께 한 2시간 동안 울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마지막 끝에 발언은 뭐예요? 건강한 남자아이 한 번만 더 갖게 해달라. 이게 소원.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더니만 어떤 보살님이 꿈에서 나오시더니만 잉어 한 마리를 휙 던져주시면서 그 순간 치마폭으로 받았더니만 잠에서 깨서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법당.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배가 불러와가고 10달 동안 아이가 자라나서 순산을 했어요. 그 순산한 아이가 6살 때 죽을까봐 어떻게 해요? 새벽만 되면 정한수를 떠놓고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면서 이 아이가 6살만 넘고 한평생 좀 건강하게 좀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살은 무사히 지났는데 7살이 되니까 본인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한날 이제는 가슴에서 뭔가 통증이 오고 부풀어오더니 죽으니까 남편분이 장례식을 하려고 이 송장 부인을 한쪽에다 밀어놓으니까 그 7살짜리 아들이 와가지고 주물르면서 엄마 일어나라고 막 목청껏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분은 황천길을 가는데 언덕을 넘어가면 아마 황천길이 다 가는 거예요. 황천길을 넘어가는데 그때 잉어를 줬던 보살님이 다시 한번 뜩 나오시더니만 하얀 닭을 쥐고서 휙 던지면서 너 이거 잘 받아가고 놓치지 마.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하면서 그 닭을 받았더니만 그 받은 상태부터 부리로 갔다가 그 부풀어 오른 그 유방 쪽 그쪽을 갖다가 엄청나게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현실과 같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 보살님이 놓지 못하려고 해서 그냥 안고 있다가 그 닭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우리들 기준으로 귀에다 대고 꽃기호라고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꽃기호 한번 해보실래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혼미한데 들리는 소리가 아들이 죽은 자기를 이렇게 느끼면서 너무너무 일어나기를 간절히 찾는 아이가 목이 아주 쉬어라 자기를 불러요. 안 되겠다 해갖고 정신을 번쩍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기다가 약초 하나, 너무 가난해서 거기 주변에 병원도 없어요. 약초, 인간요법으로 약초 하나 발라놨더니만 일주일 뒤에 자연적으로 부풀어 오르더니 퍽 터져가지고 한쪽 가슴은 잃었지만 이 사람이 생명을 건졌죠. 그래가지고 한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103세까지 살다가 가셨다고. 그러면서 이 사연을 보내는 분이 80이 넘은 아들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러면서 부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어.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한 관세음보살님의 나는 정주해 주신 자식이다. 나는 자긍심 하나로 갖고서 한평생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더니만 큰 사업가가 돼서 재물적으로도 근심이 없고 또 부인되는 분은 효녀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착한 사람으로 나라에서 훈장도 받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정말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계십니다. 그 증명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런 사연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시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 열심히. 제 말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들 주변에 재물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더 열심히 연불해서 부처님께 청을 하면 때가 되면 그 이상이 다 복구가 됩니다. 우리가 다급생에 지은 업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생각이 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받았단 말이야. 이만큼 줘놓고 이만큼밖에 안 받고 넘어간다고 내가. 그렇죠. 아직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표정이 맞습니다. 분명한 건 업장 소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공부는 누가 해야 된다? 법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옛날에 고주국사 진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누이라는 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정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큰 스님이 진울 스님을 찾아온 누이. 그런데 누이는 수행하고 선업도 지으라는 진울 스님의 아무리 말을 해도 누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면서 사뿐하게 들은 둥 마는 둥 했어요. 그게 뭐냐? 동기가 큰 스님인데 뭐 나까지 수행하고 복 지을 필요가 있나? 난 스님 바짓가랑이만 잘 붙잡을게요. 스님 극락하면 나도 가겠죠. 이런 누이. 그때 행자 하나가 밥상을 들어왔는데 밥때가 돼서 배가 슬슬 고팠는데 밥상이 들어오는데 그 상에는 밥그릇이 하나, 숟가락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 진울 스님이 실컷 누이가 보든지 말든지 실컷 먹은 다음에 어찌 밥 한 숟가락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혼자 다 처먹냐고 막 따질 거 있고 누이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태연한 태도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누이는 배가 안 부릅니까? 난 한 그릇 다 먹었더니 배가 부릅니다. 내 배가 부르면 누이도 배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그런 거예요. 배가 고프면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자기가 복을 짓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연구를 해서 자기가 극락을 가야지 내 바짓가랑이를 찾는다고 갈 수 있냐 이거. 공부는 누가 하는 거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보왕삼배론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마장이라고 하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온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은 병고로서 영양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또 세상살이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또한 사치한 마음이 생기다니 그래서 성인들은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셨다.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은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고 하셨다.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소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다니 모든 마금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것을 삼으라고 하셨다.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정솔하게 주게 되다니 여러 법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고 하셨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만을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가 상하게 되나니 순결로서 사귐을 기르게 하라고 하셨다. 남이 내 뜻에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에 순종만 하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좋은 것을 삼으라고 하셨다.
공덕을 베푸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된다. 덕을 베푸는 것은 헌신처럼 버리라고 하잖아.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고 하셨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둔다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고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멀리 해보면 어렵고 힘든 그 시절,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많이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토보살이 된다든지 내지는 아람이 된다든지 어떤 수승한 법위가 한참 차 올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은 시련과 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어쩔 때는 죽음 같은 병고 고통도 주고 어떨 때는 재물을 싹 걷어가기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심 있는 불자로서 나를 따르는지 테스트도 하십니다. 하나 뭉쳐서 이렇게 보면 신심에 대한 시련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신심을 더욱 돈독히 하려는 부처님의 뜻이지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부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부처님은 신심에 대한 부분을 묻고 계십니다. 나는 더욱더 신심을 내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원만하게 잘 극복해 가야지 라는 착한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경전 놓고 절에 안 합니다. 그거는 자유긴 자유인데 그렇게 되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분들 업이라고 하는 건 받게끔 되어 있는 게 우주이거든요. 그것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나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은 업에 대해서 100% 받으려면 이 업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반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의 가피는 여러분들이 업을 받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의 이치력으로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왜? 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받고 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받고도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에게 지혜롭다고 저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가피를 주십니다. 한 가지 색깔 빛만으로도 용광로처럼 쏟아져 그 열기는 3개를 다 태워버릴 것 같아요. 용광로 빛이 되어버린 석굴암 불상빛은 내 목전으로 집중해서 들어오고 내 콧구멍과 어느 곳에서는 더러운 검은색 이물질이 빠져나왔다. 업장이 투명이 되고 번뇌가 끊어진 나쁜 기와 습이 제거가 되어서 몸과 마음은 정말 깨끗해졌다. 그렇게 연불삼의 무화 속에 진행된 유실력으로 마음은 태양처럼 밝고 더할 수 없는 청정 자체가 되었다. 자, 여러분들, 요 말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제 경험을 비추어서라도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업장을 한번 완벽히 틀 것만 없이 한번 확 시켜놔보면 여러분들 정말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청정 자체로 보입니다. 이 경계는 부처님의 빛과 하나된 분의 입장에서 쓰신 거라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스승은 경지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여러분들도 업장이 현 상태에서 드러난 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 눈으로 과거 생에 지은 모든 업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바라보면 그냥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청정입니다. 이해 못할 소리가 오고 봤을 때 이해 못할 장면들이 없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업 때문에 세상을 불편하게 보고 어렵게 보고 힘들게 보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정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착하게 잘 살 거죠? 네.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공부하는 학생은 몸도 마음도 잔정해야 마음의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법과 계를 받들어지며 나쁜 마음, 헛된 마음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늪지대 같아 나를 버리기 쉬웁니다.
삿된 마음 일어나면 스스로 경계하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도 법과 계율이 없으면 삿된 공부이며 마구니가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마구니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잘 하십시오. 그리고 늘 마음을 굳건히 먹으면서 여러분들 끝으로 정말 화만은 내지 마시라. 정말 화만은 내지 마시라.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내는 마음은 좋은 법의 법칙들이 자르기 뒤에 내리는 우박 같아서 좋은 법칙들을 못 쓰게 만든다. 오직 다른 지혜의 눈만이 그 어둠을 다스릴 수 있다.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기울을 부순다. 성을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봐봐요. 얼굴빛이 어떻게 변했나.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장받을 때 제일 버리기 쉬운 게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침묵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다 참아졌으면 웃으면서 풀으십시오. 알겠죠? 자, 3초 웃겠습니다. 다 참았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웃으면서 꼭 풀으십시오. 그게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고 그렇습니다. 자, 또 마무리하면서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잘 실감 내고 자 이제 공지사항 몇 가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장받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화내시면 안 됩니다. 좀 잘 이해 좀 해주시고 그저께도 주지스님께서 공지를 하셨겠지만 여러분들 칠석대지라는 건 처음 보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저 별나라를 한 별 한 별을 다스리는 분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그 성군을 총괄하는 분들을 북두칠성에 있는 일곱 보살, 기존에는 치원 성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곱 보살님들을 최종 관할하시는 부처님을 금륜복의 치성원결의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인간 세상의 기륭화복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삼신할머니 어디 계신지 봤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삼신할머니 거기 계십니다. 거기. 별나라에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업장수면, 사업번창, 수명장수 등등 모든 것을 관할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속세 소원 있으면 한 가지를 적어서 동양 이 대제에 동참하시면 되고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가셔서 그 대제 금창금을 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별에 우리 남성 구주에 있는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물하고 영적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그 별나라에 있는 물을 우리는 먹고 여기에 있는 물을 그쪽에 드리고 그것을 이제 영적 세계에서 작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물을 저희가 먹었을 때는 일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도움도 될 수 있어서 대제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공양물을 올렸다가 한 병씩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참고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네, 7석대제가 이제 멀지 않았고 또 8월 15일 날 현지사 금강경 독성회 여러분들 현지사 다니는 신도라면 누구나 이 안에 회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날 대전에서 하는데 대전에 오실 수 있는 자격은 금강경 한 종만 하셨으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일독했죠? 안 읽으셨습니까? 읽으셨잖아요. 자, 읽으신 분이면 누구나 오셔도 상관이 없지만 대신 그날로부터 그 다음 연도 8월 15일 날 다시 회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현지사 금강경 독성의 목표는 만독 회양을 목표로 하는데 1년에 2,000독씩 그래서 하루에 5독이나 6독씩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은 가셔도 되지만 그 다음 연도에 회양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2,000독을 회양하고 그곳에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취지고요. 다만 이제 하루에 3,000원씩 불정님 집에서 적응하라고 제가 권유해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3,000원씩 해가지고 1년 하면 108만원 정도 됩니다.
108만 원하고 2,000동 이상 회항하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한 바를 조금 더 인정해줘서 5층에, 그리고 다른 분들은 4층, 1층 이렇게 두 층에 앉아서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회항을 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려보면 그 빌딩, 대정부는 어느 층에 앉아있어도 가피는 똑같습니다. 다만 자기가 지은 고흥력은 서로 달라서 그건 부처님께서 주실 거고 어느 곳에 앉아도 여러분들은 큰 가피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시라. 아시겠죠? 한동만 하면 오시면 된다. 했더니 우리 향원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 와서 한동을 하시죠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공감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죠. 와서 하시든 한동을 해놓고 오시든 어쨌든 오시는 자격에 대한 부분을 주진 않지만 다만 5층에 앉으실 부분들은 1년 동안 노력한 바가 있어서 인정을 해드리는 그런 정도는 저희가 진행하게 된다. 좀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참고로 그 진주에서 1시에 20일날 이번 주 목요일이죠. 1시에 제가 강의하러 가게 되고 21일날은 해운대에서 11시에 제가 강의가 있으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 호교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불사 안내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그 김해군원의 후원 그 박혀있는 거 봤죠? 그게 뭐냐면 지진 났을 때 그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부처님께서 안전하게 지으라고 해서 그런 지진에 대비한 설계부터 현재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뭐 부처도 났지만 후원 불사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디에 태어나든지 간에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은 안 한다. 이 불사의 장점. 아주 쉽게 말하면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주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강아지 있죠. 영채권에서 물어보면 후원불사한 적이 있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도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이건 뭐 인간뿐만 아니라 어디에 태어나도 먹는 거 갖고 근심을 안 하는 불사가 후원불사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붙이진 않았지만 제2분산,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저희가 금단청 불사를 일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쪽에다 붙여놓을 건데, 그 5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제2본산, 대적광전, 약사성전, 대웅보전, 금단청 불사를 받습니다. 기간은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될 때 내시면 돼요. 다만 저희들은 연말에 한 번씩 회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없이 받으니까 여러분들 경제력 여건에 따라 하시고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 다만 저 뒤에다가 조만간 붙여놓을 건데 거기는 왜 그렇게 금단청으로 불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비바람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서 비를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내립니다. 경험 못 해보셨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비가 오다가 휘어져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산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심할 때는 정말로. 그래서 이 비바람 때문에 이 단청, 밖에 있는 그 채색이 너무 바래가지고 사실은 부처님께서 대적광정, 그 밖에 단청을 좀 새로 좀 칠해달라고 4개월 전인가 언제 한번 말씀하셨어요.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인가. 그래서 해드린다고 했고 그것을 바르는 분이 우리나라 문화재급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금으로 바르는 게 비바람에 잘 견딘다. 다른 지역은 안 해도 되는데 이곳은 그렇게 된다고 했고, 여러분들 코팅하죠, 코팅. 그 발라놓고 코팅도 다른 때는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5번 이상 해야 된대. 그래야 견디는 게 오래 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본산에는 금단청 불사를 그래서 합니다. 비용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들지만 부처님 정감을 잘 가꾸는 것이 저희들의 소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고 조만간 한쪽에 붙여놓을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알려는 드려야 돼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런 금단청 불사의 그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받는 복은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태어나는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그런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동참하시고, 어쨌든 기한을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건과 될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들 세상살이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들 때 공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는 게 안 되면 일단 화가 나기 때문에 이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한 진행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지혜롭게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더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받을 업을 그대로 받지 마시고 살피해 가면서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느덧 아람도 될 수 있고 어느덧 보살도 될 수 있고 어느덧 경제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병고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계의 세월을 여러분들이 입어주시는 차를 좀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